제목은 신앙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란 고백이다라는 말씀의 제목 갖고 전할 때 여러분에게 찬 고백의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고백을 했던 대한민국 사람 한 분을 먼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고백 정금모 장로님에 대해서 한번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이분은 정금모 장로님인데 24살에 포르투게 최연소 조교수로 있었던 천재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계 과학계에 떠오르는 젊은 천재로서 핵유황 연구소 연구원, MIT 공대 핵공학과 연구교수, 미국 뉴욕 공대 교수를 역임했고, 더 나아가 카이스트의 부원장도 됐고, 과학기소 장관으로 12대 15대에 있었고, 총장으로는 호세대, 옆에 용인에 있는 명지대, 또 여러 가지 원장을 맡았던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 정금모 장로님 있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을 보면, 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저서가 딱 둘 있는데 다른 것도 좀 있겠죠.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늘 강조하는 전국 일동,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신앙이다, 예수를 만나는 것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30년 가까이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통하여 가난한 자와 함께하는 모범이 되었고, 또 하나 책이 있는데 소명 앞에 물을 걷는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명에 붙들려 살자는 겁니다. 감정에 붙들리지 말고, 시험에 붙들리지 말고 소명 앞에 무릎 꿇는 신앙생활하자. 그 책 제목만큼도 벌써 우리에게 다가오는 묵직한 그 신앙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과학자로서 가장 천재적인 사람으로서 어떻게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고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난이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은 큰 절벽을 만나면 폭포를 만나는 것처럼 고난이 도리어 유익이 되어지는 역사가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인데, 이분이 그렇습니다. 자녀가 신부전증에 걸려가지고 도대체 어찌할 수 없어 심장 이식을 아버지가 장로님이 해줍니다. 그랬더니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 모든 수술하면서 자기는 과학에 어마어마한 힘을 믿고 있지만 인간의 한계를 그때부터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더 나아가 나중에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아들 때문에 감사한 적이 있냐? 아들의 고난을 보면서 감사한 적이 있냐? 그러면서 또 다시 질문합니다. 무지한 예수님이 너 때문에 죽은 거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아들 고난당하는 건 커 보이는데 예수님이 고난당한 거에서 감사를 못했구만. 그러고 떠나가 강사가 다른 본문을 하려다가 요나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내가 요나였구나. 그래서 거꾸로 줍니다. 그리고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살기로 고백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분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정이 있는데 아내가 어느 날 식탁에서 눈을 딱 쳐다보면서 묻습니다. 뭘 물어보냐면, 김태희보다 나하고 누가 더 예뻐? 큰 시험거리입니다. 실제적인 누가 더 이쁘겠어요? 아내 보고 김태희 상상해 보니까 대답은 뭐로 해야 돼요? 권사님 세게 말해. 당신이 예뻐. 당신이 예뻐가 정답입니다. 당신이 김태희가 예뻐 하면 시험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질문합니다. 탤런트 중에서 누가 더 예뻐?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머리가 잘 도네요. 그 중에 김태희가 최고 낫지, 누가 좋지 라고 하면 안 됩니다. 탤런트보다 당신이 더 예뻐. 속으로 거짓말했는데 이럴지라도
그렇게 남자들은 요새 기어 다녀야 된다는 세상이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가가 있습니다. 코요테의 멤버고 있는 그 백가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니는 신실한 권사님이고 아버지도 그냥 신앙생활을 착하게 하는데 동해에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그 60km 제한이면 60km를 안 넘어간대요. 그러니까 외길이고 삐뚤삐뚤 하는데 좀 빨리 가면 얼마나 좋아. 60km 탁 가니까 옆에 어떤 남자가 창문으로 촥 육두문자를 막 해고 가더래요. 그래서 근데 아버지가 웬만하면 화를 안 내는데 앞으로 촥 추월해서 가더니 그냥 천천히 또 가니까 성질이 엄청나지 않아요. 그 추월해서 갔는데 쫓아와서 옆에서 또 대는 그 집사님도 신실하지만 아주 이 심보가 너무 작아요. 화가 났다. 나도 화가 났다는 거. 내가 법을 어긴 적이 어디냐. 60km 가는 도로에 내가 60km 넘지 않았는데 나는 정상적이다. 그랬더니 또 이 사람이 문을 열고 막 육두문자를 막 퍼부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또 쫓아가는 거예요. 막 그러더니 문을 열어요. 그러더니 하늘 말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 데나 막 사단을 갖다가 하는, 여기도 아무 때나, 오늘도 본문은 사단아 물러가라 말하지만 아무 때나 사단하면 얼마나 또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겠어요. 어느 날 권사님에게, 이 백가의 엄마 권사님에게 문자가 왔대요. 바람 피웠기 때문에 제가 물증을 갖고 있습니다. 협상하시죠. 그래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바람 피운 적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그 문자에다가 물증 보여주면 내가 협상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진에나 딱 왔대요. 보니까 남편이 동안이래요. 남편 동안이라 오해를 해가지고 그게 같이 그 뭐 호텔 앞에서 차 한잔 마셨는데 젊은 놈하고 지금 연애 중이다. 그래가지고 연예인들 찍어서 고발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추적하고 쫓아가가지고 이런 짓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당한 정확한 사실이 않는 일도 이 땅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뭡니까? 정확한 예수님은 누군가? 어떤 예수님인가? 정말 모르면 안 돼.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이렇게 뭐 상당하면 올려놓지 않지만 여러분 국화를 어디다 올려놓는 사람이 있습니까? 향에다 올려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처음 가가지고는 국화 하니까 국화를 먼저 가서 향에다 올려놓고 잘했는 줄 알고 보면 그 상을 당한 사람은 웃을 수밖에 없지 않아. 저기가 아닌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믿는 신앙의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라고 말하는데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앙의 고백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지나가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두 가지 대화를 나눕니다. 주님이 질문하면서 첫 번째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마태복음 16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1장부터 15장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놀라운 이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기적을 많이 했습니다. 병고침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막 생겨집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코자 표적을 더 보여라. 자꾸 표적. 그랬더니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도다 하시면서 더 나아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원수지간인데 같은 종교 집단인데 예수님을 시험코자 막 다가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려고 하시는 그 마지막 여러 가지 점검하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적을 가버나움의 주변에 많이 했는데도 안 믿자 저 북쪽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옮겨서 지나가면서 두 가지 질문. 하나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을 좀 듣고 점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는 것을 대해서 평가하고 어떤 분은 엘리야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어떤 사람 정말
정말 감정으로 호소하는 에레미야 같은 참 선지자 같은 모습이, 아니 최근에 유명한 요단강에서 활약했던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지자에게 선지자라고도 할 수 있지만 선지자가 소개하는 메시아로 오셨다는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 고백이 안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까지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분, 선지자로 생각하면서 도덕적인 그런 분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또다시 마지막 점검하며, 십자가기 전에 점검하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손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딱 말을 합니다. 뭐를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막 예수님도 당연히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바는 아들이에요. 요나의 아들 바, 아들아 너 요나의 아들 바, 시모나 갈대 같은 사람, 갈대라는 뜻이에요. 너 복이 있도다. 이거는 혈육으로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말하게 하셨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것은 뭐 사기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짜 고백은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하셔야만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란 말은 뭡니까?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기름 부어, 왕으로 기름 부어, 선지자로 기름 부어, 제사장으로 기름 부었다는 거. 여러분 여기 물컵이 있어요. 여기다가 올리브 기름을 띄워요. 여기다가 넣어요. 기름 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름 부어요. 그 말이 뭐예요? 그러면 이 기름이 밑에 있습니까? 위에 있습니까? 위에 있지 않아요. 그 뜻은 뭐냐면 다스린다, 통치한다, 위에 있다라고 왕으로 기름 부었다, 통치자라는 거예요. 통치자로 기름 부었다. 바로 구원자, 메시아로 주님이 그 사역을 감당하려고 기름 부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말씀 하나 또 있죠.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살아 계신, 지금 현존하는 살아 계신 하나님과 동등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는데 성부 하나님과 천지를 창조한 전능자와 동등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에 실존하고 계십니다. 이런 고백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만 말해도 경계하고 글씨 성경책에서도 목욕하고 이렇게 했던 이름도 함부로 망령되어서 부르지 못했는데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인간으로 몸으로 왔지만 신이십니다 라는 고백 앞에 깜짝 놀라 예수님이 몇 가지 축복된 말을 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거는 혈육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셨도다. 두 번째로 주님은 뭘 말씀합니까? 18절에 보면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라는 단어가 첫 번째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너는 베드로라 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세우리니.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무슨 축복을 줍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세워주겠다. 음부의 권세가 또 뭡니까? 교회가 비실비실하고 신앙생활이 비실비실하고 한탄만 하고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교회 여기에 천국 열쇠를 주고 이 땅에서 풀면 풀려지는 놀라운 권세까지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 바른 신앙의 주님을 알고 신앙 고백을 하는 순간에 네가 만일 주님을 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권세를 임하시는 역사가 있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 고백은 놀라운 겁니다. 신앙 고백은 아까 정금우 장로도 이런 말을 합니다. 하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주님을 만나는 거다. 하기보다 더 중요하고 성공보다 중요한 건 거듭남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건 복입니다. 복 중에 복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깨달음을 줬고 입으로 고백한다면 여기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권세를 주었기에 이 고백은 놀라운 고백이요, 위대한 고백이요, 이거는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지나가면서 이 고백을 합니까? 이 가이사라가 빌립보 지역을 지나가는데 이 이스라엘의 그 로마 이 당시에는 또 다른 가이사라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가이사라가 있었고 여기에는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앞에 단어가 같지 않아요? 왜 그랬습니까? 이 가이사라는 뭐가 있냐면 로마 총독부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총독부가 여기에 있는데 누가 만들었냐면 이스라엘 나라 로마 당시에 로마의 그 비호 아래 로마에게 잘 붙었어요. 그 황제가 된 그 사람하고 처음에는 막 헬롯이 인정받지 못했다가 나중에 인정받아 이쪽의 왕으로 파송받았어요. 그것이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이 황제의 신임을 얻기 원해서 한 일이 뭡니까? 이런 그 총독부를 만들고 더 나아가 신전을 만들고 또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에게 마음을 살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던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바닷가에 원래가 항구가 요빠 항구가 있었는데 그리고 저 로마 사람들이 많은 세금을 가지고 또 로마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주 전원적인 것을 딱 가면 전원적이에요. 이 가이사라에다가 그냥 원형극장부터 시작해서 많은 시설을 만듭니다. 그리고 물이 없잖아요. 세웠는데 물이 없자. 그러니까 지금도 가면 이 돌로 쌓아가지고 멀리서 물을 끌고 온 수로가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현존하고 있어요. 수로가 만들 정도로 헤롯은 로마의 모든 문화 건축을 다 가지고 와서 그 가이사를 만들고, 가이사 뜻이 뭐예요? 황제란 뜻이에요. 황제에게 봉헌했고, 두 번째로 이 아들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가장 저 북쪽의 단지역에 물도 많아요. 공기도 좋아요. 폭포도 있어요. 정말 아주 그냥 화려해요. 이곳에 도시를 하나 만들었는데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 도시를 만들어서 그냥 가이사라 하려다 보니까 이쪽 가이사라가 충돌해요. 그러니까 아예 자기 그 이름까지 붙여서 가이사라 빌립보 이렇게 이름을 줘서 헌정한 도시가 이 도시입니다. 그러므로 이 도시는 황제로 인정한 도시고, 이 도시에 물도 많고 바위도 많고 막 깎아지른 어마어마한 절벽, 이 바위가 어마어마. 그러니까 이런 데 가면 괜히 신성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그 전에 헬라 시대, 그 전 가나안 시대, 그냥 막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있었던 그 지역에다가 이 지역을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다들 자기가 신이다 라고 했던 그때에 누가 참 신이냐, 누가 진짜 만왕의 왕, 만왕의 황제냐, 누구냐? 너희들 생각하기는 만유의 주, 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냐? 라는 그 고백을 주님은 듣기를 원하는데 베드로가 정답을 딱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나올 수가 없는, 아직도 그냥 어린아이 같은 줄 알았는데 성령께서 말씀함으로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만유를 통치하신 하나님과 동등하고 창조주고 전능하신 그분입니다. 그 고백 앞에 예수님은 너무 감동하셔서 몇 가지로 승리의 축복들을 베드로에게 들려주고 제자들에게 들려줬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 황제를 신격한 다른 명칭들이 있습니다. 이 가이사라는 명칭도 있습니다. 그리고 디부스, 아우구스토, 임페루스, 카이사라, 또 폰티페스, 막시무스, 이게 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이렇게 승격한 건데, 디부스란 말은 뭐냐면 원로원에서 아우구스토를 이렇게 신의 반열에 오른다고 해서 디부스라고 신격화된 인간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우구스토, 존엄한 자. 이때부터 황제라는 말을 아우구스토가 옥타니우스가 갖게 됩니다. 아우구스트라는 말을 갖습니다. 더 나아가 임페루스, 카이사라, 여기가 카이사라잖아요. 뭡니까? 이거는
군사 정치적으로 신반열에 있는 너무 잘하는 군사도 잘하고 정치 카이사랴, 그리고 막시무스란 말은 제사장적으로 이 나라를 싸매고 보호해서 막스 로마, 평화 로마를 만드는 이런 막시우스라는 이런 말들로 로마 황제를 신격화했어요. 그때가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도미티누스부터 슬슬 자기를 신격화해가지고 그 누가 가장 눈에 가시였냐면 튀르키예에 있는 에베소의 목회자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막 성경 이해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건 봐라, 이거 죽여버릴까 하다가 죽이다가는 뭐 밀란이 일어날 것 같고, 그리고 로마는 특별히 종교를 다 인정했어. 그러나 황제만이 신이다. 그리고 그 신전 앞에 절하고 가면 다 그냥 모든 나라를 평화롭게 냅뒀어요. 그런데 황제가 신이 아니다 하면 원형장 끌려가 사자밥이 되고 검투사에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게 완전히 정복하는 그런 역사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예배소 목회하면서 예수만이 주님입니다, 예수만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만이 길입니다 라고 하니 얼마나 사도 요한을 기분 나빴겠어. 먼 반모성까지 유배해서 그렇게 하다가 노구에 다시 잠깐 또 나와 살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반모선에 사도 요한의 동굴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인물로 또 하나 인물을 하나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토스토의 고백은 옳은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러시아의 대문우고 정치에도 대단하고 또 가정도 잘 살고 경제도 다 모든 거 갖춘 사람이에요. 모든 거 갖췄는데 이 사람이 문제가 뭐냐면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인간은 뭘까? 두 번째는 인간은 어디서 와서 무엇하다가 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잘해도 죽어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딱 똑똑한 이 사람이 뭘 걸리냐면 허무지에 걸려요.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왕이 지혜 왕인데 전도서 말씀을 1장부터 10장까지 보면 허무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 허무지에 빠집니다. 모든 것이 부귀 공명 장수 다 누려봤지만, 청취에 다 해봤지만 허무하다, 허무지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하나 전도서 3장에 보면 너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낙을 누리는 게 선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게 뭡니까? 주어진 자녀가 있습니까? 가정이 있습니까? 선물이래요. 여러분이 먹고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물이다. 잠을 잘 잡니까? 선물입니다. 잠 못 자면 얼마나 힘든데 그냥 눕기만 하면 잠잔다? 선물이에요. 코를 골어도 코를 안 골어도 잠 못 자는, 코를 골면서 자도 정말 잠을 잘 자는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런데 마지막 전도서의 결론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헛되지 않게 산다라고 하는데, 이분이 고민하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에 대한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스승으로만 여깁니다. 예수님을 스승으로만, 랍비, 위대한 가르침이 있는 분, 정말 인생이 뭐고 막 가르치니까, 성경이니까 예수님은 스승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신성을 부인해버려. 그래서 러시아 정교에서 출교를 당해요. 너는 교인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이시며 하나님인 걸 부인해버려. 어떻게 하나님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간으로 오시고 신으로 오시고 우리가 바로 알고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돼. 그런데 뭘 믿냐라고 다 우리 기독교의 종파를 물으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럼 여기까지는 다 통일됐어요. 모든 종교가 천주교, 동방 종교에 또 개신교 다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러면 어떤 예수를 믿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어떤 예수? 우리는 뭘 믿습니까? 사도신경에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을 믿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 인간 도덕적 가르침을 정말 잘한 사람이다 라고 믿는다면 부활을 말하지만 그게 진짜 참 영생부활일까에 대해서는 퀘스천만큼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완전 지옥 같다라고 평가하고 싶지 않고, 동방종교에서 제명당했다고 해서 지옥 같다고 하고 싶지도 않고, 천주교 안에도 잘못 가르침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주님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유일한 그리스도입니다. 유일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다른 마리아는 존경한다, 이 정도 차원에 있다면 그 사람의 구원은 내가 평가할 수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어지는 게 뭐냐면, 고백 후 고백대로 살아갈 때 진정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엄청난 칭찬을 받았어요. 나중에 막 베드로의 수익권 때문에 교회의 수장이 된다, 이런 오해를 받을 만큼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십시오.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이니까 너무 충격이 있을까봐 내가 십자가 진다 그랬더니, 로마의 가장 정치범이나 가장 악랄한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게 되는데, 자기의 성공에 가장 모든 투자했던 3년반을 투자했던 예수님이 내가 우정승 자정승 해야 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지겠다, 와 그렇게 죽으면 우리는 뭐요, 개털하냐 이러면서 예수님이 비로소 가르치는데, 이 고백을 들으니까 진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한 그러게 되니까 가르치고 비로소 가르쳤는데, 베드로가 두 팔을 막으면서 어떻게 하면 항변합니다. 예수님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그딴 소리 왜 하십니까? 그딴 소리. 지금까지 우리 생각하는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정치적 혁명적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도 우정승 자정승에서 로마를 다시 하고 아름다운 이렇게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그런 나라를 생각했는데, 그 사도행전 1장에도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어느 때입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버지 권한이 있구나, 너는 권능받아 오직 복음만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 이 포커스가 틀려버렸어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뭐라 합니까? 베드로 이름을 딱 적어서 돌이켜 보시면서, 사단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어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로, 하나님의 나라 일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왜 너는 성공적 명예만 추구하고 있느냐? 이걸 책망받으셨어요. 사단처럼 취급받으셨어요. 누가? 베드로가.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 자기 멍에를 메고 나를 따라올지니. 이게 신앙 고백 후에 우리가 참 신앙 고백했다면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성도의 십자가가 있고 직분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 사명의 십자가가 그 앞에 무릎 꿇었던 그 책처럼 무릎 꿇고, 하나님 내 십자가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주가 감당케 하옵소서. 이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합니까? 성공과 번창만을 생각합니까? 고난받아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신 고난의 주님을 알고 계십니까? 믿고 있습니까? 따라가고 있습니까? 명예, 존귀, 성공만을 위해서 주님을 찾고 있다면 이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 그들의 모습과 동등하고 잘못된 방향을 잡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참 고백의 시작을 주님이 말씀했고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참 고백을 듣고 싶어요. 지금 십자가 지기 전 며칠 전이니까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의 사진입니다. 이게 가이사랴 빌립보에 막 절벽 깎은 바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막 저 태백이나 막 저 철원이나 이런 데 가면 막 바위가 계룡상한 바위가 많잖아. 뭔가 실성시 과거부터 했지 않았어요? 큰 나무가 있던지 뭐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막 폭포가 있어요. 이 폭포가 있는데 물이 얼마나 우렁차고 물이 얼마나 많이 흐르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단 쪽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젖줄이 흘러요. 생명줄을 이스라엘을 농업과 모든 나무가 살게 하는 뭐예요? 요단강의 출현지가 여기서부터래요. 그 요단강, 요는 흐른다, 단에서부터 흐른다 해서 요단강, 이게 단지역부터 시작해요. 단지역부터 요단강이 있는데 세 개의 강물이 흘러서 요단강을 흐르는 이스라엘의 생명의 젖줄 같은 곳에서 물어보세요. 바위가 많은 곳에 물으셔. 많은 그 황제를 신이라고 섬기는 이 신전 앞에 물으셔요. 그 듣고 싶은 게 뭐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원래 원어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입니다. 너는 살아계신 인칭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바꾼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직장 쫓겨나요. 그리고 원형극장 끌려가요. 처참하게 집안이 박살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렇게 물고기로 표현했어요. 물고기로 표현했어요. 물고기로. 그래서 배너에 자세히 보면 물고기 표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 엄청난 고백이에요. 이거는 지금은 뭐 얼마든지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하지만 그 당시는 이거는 생명을 건 거예요. 그래서 왜 여기다가 글씨를 썼냐? 이게 익투스입니다. 익투스는 여기에 있는 베드로의 고백의 앞단어만 잘라서 집어넣고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로마 황제가 우리를 원형극장의 자녀까지 아이들까지 죽일지라도 나는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저는 여기서 정리합니다. 뭐냐면 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왜 그랬을까? 찬 고백을 듣고 싶었고, 어떤 고백?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더 나아가 진정한 왕 중의 왕은 누구냐? 진정한 황제 중의 황제는 누구냐? 가이사라 황제의 신격화해서 가이사라 부른 겁니다. 막시무스 온전한 제사장으로 치료자로 부른 겁니다. 뭐 이렇게 막 불렀던 그 신전이 가득한, 신전이 얼마나 기둥이 큽니까? 옛날에 2000년 전에 집들은 동굴에 살고 초라했는데 그 엄청난 돌들, 석회암 돌들을 만들어 놓은 그 신전을 딱 지나가면서 이렇게 저기 딱 보이면서 묻습니다. 너희들은 왕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성령에 감동해서 왕 중의 왕은 당신이십니다. 이 고백 앞에 바유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고 예배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네 봉사를 하고 있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고 섬기냐?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 여러분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왜요? 대통령에게 뭐 선물 하나 주기도요 못 줘요. 못 줘. 만왕의 왕이신 주님, 나 사랑합니다. 예물 10,000원, 20,000원, 50,000원 하나님께 어느 때는 드려질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입 닫고 씻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물 드리는 게 특권이에요. 부담일 수도 있어요. 특권일 수도 있어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드립니다. 예물로 봉헌해 드리는 거예요. 봉헌. 나를 누구냐 모르는 자는 별이 생각하겠지요. 별일 하겠죠. 이 돈 갖고 누가 먹고 딱 신냐 이러면서. 그리고 원래 이곳의 이름은 뭐냐면 이곳의 이름은 본명은 바니아스를 유래합니다. 이건 로마 시대에 가이사랴 빌립보로 이름 짓기 전에는 바니아스, 이게 뭐냐면
헬라 시대에 판신이 있습니다. 제우스 밑에 판신에 이르면서 판이란 피자를 이름을 못하니까 바니아스에서 여기다가 신전을 헬라 시대에 생겨놓고 바니아스. 이 바니아 판신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위에는 인간으로 돼 있고 밑에는 염소의 몸통을 빌렸던 판신. 그 나름대로 여러분 이 헬라에 많은 신화가 있잖아요. 제우스 신부터 모든 바카스 신부터 뭐 성의 신, 뭐 수많은 신인데 저 신이 여기에 신전에 여기에 있는데 이거는 풍요, 음악, 이런 농경 이런 신의 대표적인 것으로 여기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풍요와 농경, 여기 풍요롭지 않아요. 농경과 모든 것 잘 된다 이런 생각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신전을 만든 그곳을 지나가면서 주님은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주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물이 엄청 나오는데, 물이 오전에는 그냥 바켓으로 물이 나온다고 하면 뭐 그 정도 바켓스가 아니라 한 번에 나오는 게 바켓스란 말이 일본 말이죠. 양동인가요? 나도 일본의 말을 혼합적으로 바켓스, 양동이, 양동이라 할게. 양동이에다가 나온다는데 그 정도 양동이 한 50통, 조금 세게 하면 200통, 뭐 모르겠어요. 잠깐 막 물이 막 나오는데 막 끊임없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그 옆에 헐문산이 3,000m의 산이 있어서 한 겨울이 계속 눈이 있어요. 스키장이 있어요. 거기서 눈이 눈이 많이 오니까 녹아 이 물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는 지역이 그 지역에 세 군데인데 단 지역에 가장 많이 나와요. 단지 여기 가이사라 빌립보 이 지역에 물이 막 나와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안개 끼고 물기운 있고 폭포가 있고, 야 여기 파라다이스 온 거 아니야? 이스라엘 나라 가면 막 그냥 뭐 덥고 뭐 광야하고 막 이렇게 생각했다가 야 이렇게 비도 많이 오고 막 그냥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비가 오고 이런 지역이 북쪽의 단 지역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있는데 이 물이 요단강을 올라가요. 그러면서 주님이 물으시는 게 뭐예요? 누가 생명수냐는 말이에요. 주님 묻는 거예요. 너 이렇게 이 물이 너희들 나라 생명수로 여기잖아. 그런데 그것이 절정이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이 초막절 끝에 어떻게 하면 벌떡 일어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 입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받을 성령을 가르킴이라. 성령이 거듭난 역사가 이 생명수이신 예수가 생명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스가랴에서도 이 물이 주님을 통하여 동서남북으로 흘러가리라. 에스겔 47장에 성전 물지방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돼서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데 염해 사해 바다까지 다 살아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면 살아납니다. 심지어 영생까지 주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것까지 티켓을 주는 살아남의 역사가 있는 것을 아시고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여기서 물어보신 이유는 뭡니까? 누가 진정한 왕이냐? 누가 진정한 생명수이냐? 더 나아가 어떤 걸 물어보고, 누가 참신이냐 거짓신이냐? 여기에 수많은 신전이 이 예수님 당시에 전쟁사를 기록했던 그 책에 보면 많은 신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누가 참 신이냐? 이 신전들 가득하지. 그런데 참신은 누구냐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기 가면 또 뭐가 있냐면 하데스가 있어요. 동굴 하나 이름이 하데스, 지옥의 문이에요. 지옥의 문. 지옥의 문 앞에 딱 서가지고 있을 때 모든 사람은 두려워요. 하데스 음침하고 두려워요. 들어가면 진짜 두려워요. 그 지옥의 문에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와요. 그런데 지옥의 문, 오늘 본문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리라. 지옥의 권세를 이기리라. 누구든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한 번 정한 것은 심판이었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면 지옥 끝, 음부 끝. 누구 때문에? 예수 피값 때문에 그렇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닫아버릴 수 있는 것은 예수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뭡니까? 라면만 먹고 살아요. 라면만 먹고 살아. 예수 믿었는데 라면이 좋아. 라면 뭐야? 라면 봉지 라면 좋아. 컵라면 좋아. 맨날 라면. 아니 수많은 음식이 있는데 라면밖에 없어요. 예배드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도함으로 치료와 권세가, 사도행전 보십시오. 기도하니까 안진배가 일어나고 고넬료가 돌아오고 놀라운 선교, 전도, 승리, 구원, 이게 교회의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데, 우리 교회 멤버로 나를 삼았는데 힘들어, 어려워, 아이고 기쁨이 없어, 감사가 없어, 메갈이 빠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콜라에다가 그냥 뚜껑 열고 20일 지나서 푹 늘어진 게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라 음부의 권세를 이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또 찬반석은 누구냐? 그럴 때 어느 교단은 교황이 반석이다라고 말하지만 진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반석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이름은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바니아스로, 여러분 성주서를 가면 가이사라 빌립보라 말하면 잘 몰라요. 물론 성경 아는 사람 아는데 현재는 다시 바리아. 그리고 고고학적으로 여러 가지 로마 시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건축 상수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소개, 이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당의장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바울은 주님의 몸된 교회라 말합니다. 주님의 몸을 보고 싶습니까? 교회를 보면 됩니다. 불량품 같고 아직도 공사 중이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을 주님의 핏값으로 산 내 교회다, 내가 머리다 라고 말하고 있고, 더 나아가 이 반석을 어느 교단은 이 교회 반석인데, 이 교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이 반석을 언제부터 이게 문제가 생겼냐면 초대교회 때부터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사도가 사도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언제부터 문제가 382년 다마수스 1세가 이때부터 로마를 대교고다. 그러니까 대교 다섯 교구가 있었는데, 그 교단이 있었죠. 다섯 교구가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대교고다. 교황청이는 그래서 그냥 인정을 좀 해버렸어요. 그냥 뭐 그래라. 그런데 어느 날 또 세월이 흘러가지고 6세기에 로마 감독 시키루스가 대감독이다. 난 대감독이다. 그래도 그냥 잊어버렸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교황이다 라고. 그레고리 1세가 너무 좋은 분이에요. 그냥 그런 욕심이 없어요. 그냥 선하게 살았는데 그레고스 1세기까지 6세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그 뒤부터 교황은 무효하다, 교황은 신이다, 교황이 이 교회의 수장권을 갖고 있다, 베드로의 수장권이 나다, 그리고 베드로의 수장권을 보니까 사제가 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다, 이런 논리로서 펴기 시작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면 너는 베드로라, 이거는 반석이에요, 페트라예요. 이 반석에 페트라우스예요. 여성 명사고 앞에 남성, 거대한 바위 예수님 위에 너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 위에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게 바로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 교회에 주어진 게 뭡니까? 천국 열쇠를 줬다는 거예요. 이 교회 여러분에게 복음의 열쇠를 줬다는 거예요. 복음에 여러분이 복음 증거하면, 나가서 선포하면, 복음은 나가서 대화하는 겁니다.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너 인간은 어리석어서 무엇하고 가? 허무하지. 진짜 허무하지 않는 게 있어. 생명의 주님을 만나봐. 인생이 어리석어서 무엇을 하는?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스승이시고 제사장이는 바로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봐. 그분을 만나면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이 허무한 게 아니야. 너무 좋아져. 그런데 그 출발선에서만 있지 마. 더 풍성하고 더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더 큰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9월 달에 감사가 가정에서 더 많이 있으므로 예수 안에 감사가 넘치는 가정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